여기는 좀 표정이 더 밝으시네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목사가 젊어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좀 젊으세요. 100명 정도 모이는데 오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랬더니요, 한 40대 전후로 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제 내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명절 잘 보내셨냐고.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가족들 가운데 또 사랑의 시간, 믿음의 교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성경 말씀 하나 또 찾아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22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말씀 봉독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우리 진교교회 삼남전도회 헌신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에 영광 가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지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당연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생깁니다. 우리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압니다. 요셉 이러면 꿈을 꾸는 아이였고 또 멀리 노예로 팔려오면서도 또 형들을 용서할 줄도 알았고 사랑할 줄도 알았고 아리따운 여인의 유혹에도 이겨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 끝에 큰 대제국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룬 사람이 요셉이지요. 우리 생각 같으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업적을 딱 한 줄씩만 적어 놓는다면 요셉의 총리가 된 일을 아니면 요셉의 꿈을 이룬 일을 아니면 요셉이 고난을 이긴 일을 기록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는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고요. 오직 하나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이야기, 요셉의 유언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유언이 중요한가? 왜 요셉의 이 세상을 마감하면서 삶을 마감하면서 남겼던 이 말 한마디가 요셉이 일생 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보다 더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약속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말도 조금 어렵고요. 책도 참 두껍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열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좀 더 쉽게요.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믿음의 사람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지켜오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로만 하면 이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경험으로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그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경험해왔고 고백했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우리말로 상할아버지죠.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그리고 이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으로,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나타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4절 5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요, 하나는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사장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저기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가운데 네가, 내 자손이, 너의 민족이 거하게 하리라.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그리고 오늘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때에는 그 약속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었지요? 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얻은 아들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오직 한 명, 이삭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앞에 주신 아들은요, 한 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자기 가족을 이끌고 그 땅까지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난 가야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고요, 그곳에 버텨서 살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그렇게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 뭐라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놈의 자식이 내게 있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 고백이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셨지요. 많은 자손이 이룰 수 있는 그 씨앗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가나안이 아직 온전하게 아브라함의 것이 되지 못했지만
그 자손들이 그곳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눈앞에서는, 내가 지금 보는 앞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이 믿음의 과정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믿음의 이 약속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 50장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유언을 봅니다. 요셉의 유언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죽을 것인데 내 유고를, 내 뼈를 이곳 이집트 땅에다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가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곳에 가서 나를 장사 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실 텐데 그때에 나도 그 자리에 뼈로라도 유골로라도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이루어 주셔서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우리 집안이 이제 살만하고, 이제 처음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거 별 볼 일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이 좋은 이집트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제 됐다, 약속이고 뭐고 다 됐다, 여기서 잘 살면 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이 이렇게 유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식들아, 이제 여기에서, 이 이집트에서 잘 뿌리 내리고 잘 터닦아서 우리가 평생토록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 그게 좀 더 인간적인 유언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기반을 다 닦아놨으니까 내 자식들 때 더 잘 만들고 내 자식들 때 더 멋지게 만들어서 여기 이집트에서 잘 살자.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일 겁니다. 근데 요셉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의 멋진 것은, 요셉이 아버지 앞에 축복받는 모습은, 요셉이 성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총리가 돼서가 아니고, 멋진 자리에 올라가서가 아니고, 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때에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저 멀리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 아버지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요셉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는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이집트 땅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본 것은 저 멀리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의 믿음은 단지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것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의 유언에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 50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요셉에게 유언을 남긴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죽거든 저기 고향 가나안에 너희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땅에 나도 가서 묻히겠다 라고 야곱이 유언을 남기고요, 요셉이 그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요, 그냥 나 혼자 믿고 끝날 거였으면 요셉도 똑같이 유언을 남기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죽을 거다. 내가 죽거든 내 유골을, 내 뼈를 가져다가 거기다 묻어라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날, 그때 나를 거기에 가서 묻어라. 왜 그랬을까요? 왜요? 요셉이요, 내 뼈를 갖다가 지금 가나안에 묻어라라고 얘기했다면 요셉의 자녀들은 그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 저기 묻혀 계시지. 아,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도 거기 계시지. 그 자녀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자녀가 되고 3대 4대만 내려갔어도요, 가나안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땅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우린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잊어버렸을 겁니다. 요셉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가는 그날 나도 데려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에 요새 저희 동네도 시골이라 갖고요, 한 집안에 저기 높은 공무원만 나와도요, 어디 사시 행시 패스만 해도요 막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막 자랑을 하죠. 얼마나 자랑이고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물며 오늘 요셉은요, 오늘날로 치면 총리, 대통령입니다. 한 집안의 총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이집트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애굽 사람 눈에 봤을 때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저기 사막 언저리에서 이름도 없는 식구들이 그냥 살다가 먹을 거 없어갖고 도망오고 뭐 이런 집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집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요셉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 자손들이요, 우리가 누구지? 우리 어디서 왔지? 얘기하면요, 요셉 할아버지가 첫 번째인 겁니다. 요셉 할아버지가, 야, 우리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총리 대신이야. 이 나라의 최고였어. 왕 다음이었어.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의 무덤에 가보니까요, 멋지고 거대하고 막 피라미드 같은 무덤이 아니라 언제든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 그 뼈를 꺼내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손들이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럴까? 아니, 할아버지 묘가 왜 저럽니까? 아,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시기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갈 텐데 그때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라고 했다. 대가 또 지나가도 그 다음 대가 되고 세대가 바뀌어 가도 이 민족 가운데, 이 지방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요셉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겼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그때에 모세가 와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하셨어 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슨 하나님, 무슨 약속, 우리는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요,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나섭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약속이 살아있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시들시들 보였을 수도 있고요, 명맥만 이어온 가벼운 약속일 수도 있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뼈를 통하여서 이 민족 가운데 가나안 땅에 대한, 우리를 부르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이어져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그때에,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요셉의 뼈를 세겜 땅,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약속의 중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엮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 모습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고 계시지만 아직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셉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옆에 한번 보시면요, 똑같이 생긴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각각 다른 모습의 다른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노년의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에까지 교회 가운데에 온 세대가 다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버는 사람도 있고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도, 공부를 조금 더한 사람, 덜한 사람, 다양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왜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를 왜 가느냐? 교회를 왜 가느냐? 아, 복 받으려고 간다. 빌려고 간다. 우리가 가서 뭔가 빌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왜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고 그래서 다시 주님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시지만 저희 교회를 보면요, 목사가 밖에 나가서 자기 교회 흠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함께 성도님들 보면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 그 안에서 아무개 권사님이 오셔갖고 권사님 저 여집사들 저것들 말도 안 듣고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해요? 혼 좀 내주세요. 그러고요. 저기서는 저 젊은 또 집사님이 오셔갖고 그 목사님 막 젊은 사람들이 뭘 해야 교회가 막 팍팍 움직이는데요. 어른들이 안 바뀌시니까 안 움직여요. 또 이러고요.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다 말 잘합니다. 중고등학생들 만나갖고 물어보면요, 걔들은 또 걔들대로 할 말이 많아요. 온갖 모습이, 온갖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요, 서로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상처 입고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뭘 나쁜 소리를 하셔갖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괴롭히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좋은 말로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 듣고 와갖고 젊은 청년은 또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속상해. 우리 집사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잘하고 싶지 뭐 나쁘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또 보시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실망스럽고 속상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고요, 모자라고요, 죄의 찌꺼기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서로 상처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약속을 믿으니까요.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되라고. 서로 찌르고 때로 아프기도 하지만 또 때로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밤에라도, 아니 이 순간에라도
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까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도 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 오시니까 이 약속 다 거짓말인가 보다 내팽개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약속을 요셉과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전하는 겁니다. 우리 진교교회 역사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동네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뿌리 깊은 교회겠지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시골 교회를 개척하시고요, 50년을 목회하시고 10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목사집, 교회집 외손자로 컸어요. 너무 잘 압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아무리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일꾼들이 그 교회를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시는 이 교회의 젊은이들 가운데, 젊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명이 맡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교교회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너무나 다른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한 세대 한 세대 쌓여져 갈 때에, 그때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끝까지 믿으며 믿음 안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진교교회 모든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